오늘 우리들은 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들의 삶에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 어떤 일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은 집중하면서 일을 행하시고 또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평상시 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생 동안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오늘 현실이 그것을 갖다가 증명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사건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믿음의 선배인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 동안 늘 바라는 것, 또 그가 늘 관심을 가졌던 것, 그리고 그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일생 동안 관심을 가졌던 이 관심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냥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바울의 관심은 이런 거였구나,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을까?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먼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평상시의 관심도 그가 집중하는 삶도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가 바로 그의 삶에 온 관심이었고, 날마다 여기에 그가 집중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살아갔던 그 삶의 결론 부분을 먼저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결론은 아무튼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는데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면서 그게 거칠애로 하든지 아니면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상황이 때로는 악화될 수도 있고 상황이 호전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성공일 때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실패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패하든 내가 성공하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든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아니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뇨? 비록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복음이 만일 저들에게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결론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도, 사건의 결론도, 환경의 결론도, 나의 삶의 결론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 그거 하나로 내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그의 삶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쓰는 이 장소는 지금 무엇이냐면 감옥입니다. 감옥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의 삶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바로 감옥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억울한 자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했던 게 바울의 삶이었는데 그의 모습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들이 2주간에 이 빌립보서와 같이 읽어보시면 바울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에게 모함을 하면서 그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소란케 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그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 그것도 다른 사람, 보지도 않고 그리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거짓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를 갖다가 감옥에 쳐넣어서 매를 맞도록 했던 그런 억울한 상황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는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선을 행하고도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바울의 현재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의 목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제국의 중심이니까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경험했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로마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죄수가 돼서 압송되는 그런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내가 처한 현실은 조그마한 감옥이었던 거예요. 감옥 안에서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바로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누가 봐도 바울의 상황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염려하는 상황이 지금 바울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상황, 억울하고 실패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갑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먼저 형제들아, 여기에 형제 자매들아 그런 표현입니다. 형제 자매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에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억울함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이 당한 일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뭐라 그러냐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음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내가 당한 이 현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혔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비대원들과 시위대가 황제의 경비대입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수비대인데, 그 수비대에 있는 그 경비대원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지는 삶,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13절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는 모든 시위대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제를 보호하고 있는 경비대 군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황제의 친위대 병사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을 갖다가 누가 돌아봤냐면 이 황제의 시위대가, 왜냐하면 로마의 감옥은 지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시대는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4인이 일조가 하루에 이 4교대를 통하여서 밀착하여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같은 그런 죄인들을 갖다가 감시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황제의 친위대가 보호하고 있는 그 감옥은 어떤 장소였냐면, 어쩌면은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도 그곳에 와서 갇혀 있는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황제에 저항하는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황제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의식 있는 지식인이라든지, 어쩌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갇혀 있는 자리가 바로 황제 친위대가 보호하고 있는 그 감옥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왕족들도 있겠죠. 왕족들 가운데도 나하고 정적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두어 놓는 것이 바로 이 감옥일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제국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왕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와서 거기다가 가둘 수도 있었고요. 장관들, 아니면 고급 요원들, 그리고 전문가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고급인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황제 시위대가 이제 이 감찰하고 있고 그리고 지키고 있는 그 감옥일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을 갖다가 계속해서 밀착하고 옆에서 여러분 같이서 이제 갇혀 있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 풍부한 지식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너 왜 들어왔냐? 너는 왜 들어왔냐? 그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너는 무슨 죄야? 너는 무슨 죄야? 이렇게 물으면서 바울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가 병자도 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죄 사함 받는다는 그 얘기를 했을 뿐인데 나는 여기 잡혀왔어, 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어떤 죄로 인하여서 잡혀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텐데, 얘기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풍부한 지식을 그들이 경험했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풍성한 여러분 삶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지금 네로 황제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폭군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자기의 가문 전체가 다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니까 그들이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앞날이 깜깜하고 두려우니까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구원을 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회복의 삶에 대하여서 가르쳐주니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래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니까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정말 이 시위대와 같이 갇혀 있었던 감옥 안에서도 이런 놀라운 사회의 지배계층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멋지게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나였는데 내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되었던 거죠. 근데 나는 반대로 된 줄 알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이 제국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지식인들, 좋은 의식 있는 사람들, 장관들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저는 종로경찰서에서 7년 동안 이제 경목 생활을 했습니다. 경목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유치장에 갇혀 있는 분들 이제 월요일마다 제가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시간 동안에 그들과 이제 준비해 갔던 빵과 음료들을 간식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가 주로 매주 했던 과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월요일 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럽니다. 저는 장희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위한 그 예배 자리이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타종교인들이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젊은이 좋은 일 안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교회에 옛날에 다니셨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셔서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이든지 무슨 노래든지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기타를 갖고 가니까 제가 아는 곡은 같이 기타 치면서 같이 찬양을 제가 찾아서 할 테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그래서는 두 곡을 준비해 갑니다. 첫 번째 곡은 이제 그분들이 제안하는 신청하는 곡을 같이 하고 곡 하나는 제가 준비한 찬송을 이제 같이 하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면 젊은이 목사님 혹은 제가 전도사 때부터 했으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있잖아요 루돌프 사슴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길거리를 가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회 가서 빵을 한번 얻어 먹었든 아니면 루돌프 사슴코를 들었든 그분들은 그것이 기억나서 그냥 젊은이가 와서 기타 치고 노래한다니까 그 옛날에는요 이 24시간을 거의 무릎을 꿇고 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유치장에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종교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만큼은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가부장도 할 수 있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면은 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라도 그냥 흘러가는 노래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고요한 밤이든 아니면 루돌프 사슴코든 그렇게 해서 기타를 치면서 그분들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준비했던 찬송가를 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 아시는 분은 따라하고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은 같이 이래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한 빵과 음료수를 이 유치장으로 같이 돌리게 되죠. 그랬는데 그때에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20, 30대 젊은이에게 나이하고 상관없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날 곡을 신청했던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눈물을 흘립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었던 루돌프 사슴코인데도 불구하고 그 루돌프 사슴코 찬양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교회 한 번이라도 갔던 사람들, 크리스마스든 어떤 명절이든 이런 수련회든 그냥 그때 한 번 갔었던 사람들은요, 그 찬송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판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지금 여기 시위대안도 바로 그랬던 거죠. 거기에 있는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에서 잡혀왔던, 포로로 잡혀왔던 이든 왕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는 앞으로 불안한 거예요. 앞날이 깜깜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하늘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니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쵸? 놀랍게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 14절에, 그래서는 이 13절이죠.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는 모든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밖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무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밖에 바울에 대해서 관심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왜 여기에 잡혀 들어오게 됐는지 그들이 찾아왔을 때 바울의 풍부한 그 복음의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훗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훗날 네로의 사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로의 사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친척도 믿게 되며, 또 네로 이후에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했던 그런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부인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시위대 안에서 있었던 일, 시위대 밖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4장 22절에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 왕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누구의 집사람들 중? 가이사 황제죠. 황제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황제의 집안 사람들, 네로의 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그 황제의 그 가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몇 명에게 이 복음의 소식, 그리고 안부를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그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형제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신뢰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나를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예수님 믿는 거, 이 진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이 진리가 실제구나라고 하는 걸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목숨 걸 가치가 있는 거구나. 저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 진리에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숨 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거기에서 이 가이사 황제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들이 나게 되고, 황제의 시위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있었던 그런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에서 잡혀왔던 포로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된 거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랐던 거예요. 세상은 오늘 로마에 당당하게 들어가고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그런 성공한 삶을 사람들은 다 기대했을 수 있고, 그것을 잘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갖다가 죄인의 몸으로 압송을 시켰는데,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중간에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었는데, 감옥에서 호송대에서 배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여러분 배를 타든지 육로로 가든지 얼마나 길이 어려웠겠습니까? 계획 짜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랬는데 황제 시위대가 다 계획해서 알아서 배에 갖다 대고, 그리고 배로 지켜주면서 오늘 그 감옥으로 데려갔으니,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러면서 원했던 로마까지 갔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중간에 풍랑이 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풍랑이 이는 사건 속에서 바울을 통하여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 복음의 선포가 실제가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 군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어,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가만히 앉아 있고도 사건이 일어나서 그 시위대와 관계 있는 군인들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전까지 이미 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 밖에서 실망하고 나도 잡히면 어떻게 되지? 두려워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용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목숨 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뭐죠?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였던 거예요. 그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진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종교개혁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거죠. 루터도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쯔빙글리도 거기다 목숨을 걸었던 것이었고요, 웨슬리도 이 진리에 목숨을 걸었을 때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는 뭐냐면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했을 때 이제 여기에 보시면 투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면서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말은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첫째는 15절을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로마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한 무리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그러면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싫었어요. 왜?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는데 바울이 외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바울이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더 많이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싫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지금 로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편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면 봐라, 바울에 대해서 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쏠렸던 그 관심이, 이제는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누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미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지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역량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들을 때, 나를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따르는구나. 이렇게 되면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지만 오늘 그 소식을 듣는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나하고 그렇게 절친이라 그러더니 내가 가난해지니까 돌아보지도 않아. 이렇게 씁쓸한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그전에는 바울 선생님 이랬을 때는, 바울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 따라다니고 막 좋아하더니 정작 감옥에 있다 보니까는 더 이상 이 바울을 돌아보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여기에 붙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억울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이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이죠. 나하고 친했던 친구가 쟤하고 붙었어요.
씁쓸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랬는데 오늘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야, 바울이 얼마나 괴롭힘이, 그 마음 정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비록 나하고 함께 했던 이들이 저들이 나를 미워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게 괴로운 마음을 더하려고 그러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18절, 그러면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그들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든, 내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세계관이었던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에게 오직 관심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기에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감사하고, 내가 감옥에 있어서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따르고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에게 생긴 일에 대한 여러분 해석이었던 겁니다. 보여지는 사건은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라 그랬는데, 바울은 보여지는 사건을 오늘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보니까 이 사건은 비록 나에게는 조금 어려움이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이 되었고 구원의 능력이 되었기에 나는 죽어도 감사하고,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나는 소외돼도 감사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돈을 벌어야 성공하는 거야, 명예를 가져야 성공하는 거야, 너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너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하는 거야, 여기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삶은 무슨 상황과 조건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느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느냐,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느냐, 이게 그의 관심사였고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